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59일차입니다. 말씀 부흥 운동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9장과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시작으로 해서 에스라는 우리 백성이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14년 뒤에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개혁운동을 벌입니다. 말씀이 들어간 이 백성이 그 말씀이 들어가자 그들이 스스로 나와서 말씀을 더 배우고 회개의 운동을 벌이고 사회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현장에서 연장선상으로 그들이 초막절이 지났는데도 초막절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다시 이틀 뒤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또다시 말씀 듣고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이것이 사회개혁운동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떠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 앞에 선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선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주여 말씀으로 헌신하겠다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으로 도구가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기도드린 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8장에 보면 자발적으로 그들이 나와서 자, 말씀을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가 그때 절기가 초막절 근처였는데 우리 초막절을 함께 지키자, 말씀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계속 율법책 말씀 듣고 그리고 또 회개 운동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났는데 또다시 와서 말씀을 듣고 또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느헤미야 9장을 펴시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그달 29날에, 이게 초막절이 15일부터 일주일 가니까 22일 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틀 뒤 24일 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온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모여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 모여온 것이다. 다 모여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으로 입고 티끌을 무릅 썼다고 했습니다. 이런 금식과 이런 회개 운동이 여러분들 하라 그런다고 하겠습니까? 인간은 여러분들 본성적으로 청개구리입니다. 뭐 사춘기 때 청개구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영이 들어가니까, 진리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3절 보시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이 어느 정도 되냐면 3시간 정도입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이제 오전 6시에서 9시 정도예요. 6시에서 9시 정도, 아침이라도 먹고 왔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먹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남녀노소 다 또 몰려온 것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제자리에 서가지고 율법책 낭독하는 것을 그냥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리에 서서 그렇게 듣는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 자리에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들 한 30분 그리고 1시간 동안 우리는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만 해도 조미 쑤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3시간을 서서 율법책 낭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뭘 했다고요?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다안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 인도하면서 통성 기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편에 또 다른 이제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감미엘, 또 이름 쭉쭉 나오죠. 자, 앞에 있던 이제 중복된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또 뭘 하냐 하면 또 찬양을 또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시간을 꿰뚫고 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서 이 나라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 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시간을 뚫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보시면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앉아 있는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지만 내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자, 그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은 갈망하는 영혼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될 대로 되십시오,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영은 사람들은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갈망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의 역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그런 어떤 병이 났고 이런 것을 사모하기보다도 여러분들 성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위해서, 사람 위해서 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너희가 나 대신에 잘 다스려봐. 어떻게? 강하게 압제하면서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을 반사해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사랑으로, 그리고 정의로 잘 다스려봐.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 지금 창세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왜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국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9절 보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는 이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다 해왔잖아요. 지금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저 요약해서 이들의 역사를 깨뚫고 하나님 고백하고 있다.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으니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그러면서 홍해를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굴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상황에서 레위기 발생했죠. 그리고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수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40년간 이제 맴돌았죠.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13절에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거기에서 십계명 받고 율법 받은 거 그 이야기 쭉 하고 있었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는데 끊임없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던 거. 자, 그런 이야기하고 또 18절에 금송아지 사건,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 20절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를 먹이신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분 좀 상한다고 딱 끊어버리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정복전쟁 벌려가지고 땅 나눠준 거,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라들과 족속들의 그들에게 각각 나눠주심에 그들의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자,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왕과 본토 여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서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우리가 다 봤던 것이죠. 자, 그리고 잘 살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사사기에. 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안정을 찾으면 또 타락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됐다는 거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또 왕을 구해서 왕들의 시대가 있었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이방을 보내셔서 치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면 또 타락하고, 이 왕들의 시대 때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열왕기 상하, 자, 그때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방 결혼을 통해서 많은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왕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 줄 알았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34절 우리 왕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악행을 주를 섬기지 아니한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36절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수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그냥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딱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문서로 만들어서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자, 전에 하나님과 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전에 하나님께서 했던 이제 시내산 언약, 광야 2세대들과 했던 이제 모압 언약, 이것들이 신명기에 다 나오잖아요. 첫 번째 그 언약을 레위기에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도 쓰고 있지만 자세하게 레위기에서 이제 첫 번째 율법 그러면 레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에게 거듭해서 말하는 그것은 모압 언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다시 이제 갱신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방백과 자,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서명하고 이제 인봉 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0장에 이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8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 인봉한 자는 10장 1절 보시면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름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자신이 뭐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솔선수범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 내가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런 것도 다 있지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혁에 있어서 내가 리더로서 솔선수범하겠다. 그래서 딱 사인을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보시면 제사장들이 21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7명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발음하기 힘들어도 이런 분들이 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절 백성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 이제 44명이 자, 사인합니다. 자, 총 84명의 리더들이 언약 갱신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백성은 그냥 안 했느냐 했을 때 그 남은 백성의 대표로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8절 보시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을 이 새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나머지 백성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앞에 말했던 리더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나머지 백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대표로서 서명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맹세하냐면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저희가 어길 시에는 저주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자,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제가 이 선서하는 이야기를 딱 보니까 얼마 전에
영웅이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그 안중근 의사 아시죠?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 항일운동을 벌였는데, 그때 그 안중근 의사와 그의 동지들이 그 자작나무 숲에서 이제 태극기를 펼쳐놓고 자기 이렇게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이제 절단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거기 이렇게 임봉하듯이, 지금은 그냥 사인하는 거지만 그때는 이 사람들은 손가락을 잘라서 피로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구해내는데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를 딱 쫙 펼치면서 그 밑에 자기 이름들을 다 이렇게 적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장엄한 순간에 애국심이 막 저절로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의 이제 아들이 있는데, 한 1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걔가 이제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빨간이잖아요. 그 이제 잉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흰 천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빨간 물감을 담궈가지고 손을 좀 감아가지고 나도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하더래요. 엄마가 문틈으로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애가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있잖아요. 이제 감동 깊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안중근 의사들과 그런 어떤 사람들의 피해값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해값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오늘날 말씀을 생각할 때 그냥 글자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어떤 언약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행동으로 이방 결혼 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30절 보시면 우리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것을 맹세하겠다고 첫 번째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뭐 오늘날 국제결혼 지키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구스 여인을 나중에 아내로 이제 취했죠. 그리고 라합 같은 경우에는 이방 여인이지만 나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모압 여인 룻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이방 사람이면 안 돼, 그것이 아닙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내가 그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오면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 이방 종교를 섬기잖아요. 우상 섬기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경우라는 거예요. 자, 그거 우리 잘라내겠습니다. 정말 내 손가락을 잘라내는 마음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자, 이것은 안식일에 영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희년을 자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때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안식일, 그 다음에 33절 보시면 이제 제사가 나옵니다. 고친설병,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자, 이게 제사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 위하여 쓰게 하고,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은 대표적인 어떤 절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절기가 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절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레위기 할 때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 장착을 위해서 신겨주신 제도가 제사와 절기예요. 그래서 제사 절기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선서 2 그것입니다. 첫 번째 선서는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방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선서 2 안식일, 제사, 절기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 지켜내겠습니다. 그거예요. 정체성을 알 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주절주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보시면 성전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34절부터 끝에 보면 이것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34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자, 이것은 이제 번제 제사 드릴 때 이런 나무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사르게 하였고, 자, 몸으로써 이렇게 나무 해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자, 기꺼이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거예요. 자,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자, 만물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맹세예요. 그 다음에 37절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사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자, 이 11조는 레위 지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동안에 레위 지파에게 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그냥 방치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 사람들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우리는 맹세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그들도 11조 받잖아요. 자,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간을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자, 성전을 깨끗하고 조직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성막 성전 할 때도 이것은 건물, 단순히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시냐 하면 단순한 건물의 의미로 보시지 말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정신, 이곳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나라 되겠습니다. 국민 되겠습니다. 그 맹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언약을 문서화하면서 서명했다, 도장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그 선서 내용을 다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율법 따라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방 결혼 시키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정체성 알고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안식일 제사 절기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 11조 드리면서 레위인들 보장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너진 삶 속에, 우리의 무너진 삶 속에 하나님은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인간의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를 많이 다닌 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난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남은 자,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다시 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비족하지만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피로 서명하듯이 이렇게 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공동체가 더러워지면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오늘날 교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게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은 지금 정결케 하신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쓰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이 마지막 때 진리 공동체로 우리 나라를 쓰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작업들은 뭐냐 하면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진리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비록 궁금하지 않더라도 궁금해 이렇게 하면서 궁금증을 야기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뭐 불같이 확 일어나고 어떤 감정적인 요동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부흥의 운동은 항상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중심의 부흥이 아니라 감정의 휘몰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 부흥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이것이 오늘 하루 한 절 말씀인데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3시간 동안 듣고 3시간 동안 이런 회개 운동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들의 말씀 운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니 이런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비록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원하기는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슴 속에 새겨질 때 불과 같은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자외 날성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방패가 우리의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